하나 둘 셋.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수요 8시 30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예수 사랑 서울교회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시간표로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경고를 듣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유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 우리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유튜브로 연결하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악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간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 시대를 향한 메시지 앞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회개하며 이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전 세계, 특별히 이 일을 두고 미국 또 한국과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 모슬림권 복음을 위한 터키와 중국이 이 5개 나라가 200개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에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깃발을 들기를 소원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을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과 터키 복음을 위한 특별히 모슬림권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열려질 축복의 문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고요 한번 거룩한 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얻으시고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을 두고 교회를 두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사역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공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서 50개가 넘는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개인 개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개인과 가정과 후대들과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 문을 열어주시사 경제 문제 때문에 사역하는데 한계가 오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해 하시며 코로나19 시간표 이후에 활짝 열려질 문을 향하여 마음껏 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종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정말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며 성경의 전도가 인생의 응답이 되며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 배후의 역사함에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을 위하여 후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영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더 이상 언약 밖에서 방황하는 후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그대로가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을 향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함께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주장하시며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말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창밖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눈물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설배로 타는 어린애들 해가 눈뜨고 모르고 눈길 위에다 설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해가 나가고 어둠이 오면 고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이 나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긴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만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네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설배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 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설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해가 나가고 어둠이 오면 고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에 나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긴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맑고 긴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이우선 집사님, 최경선 집사님께서 또 수술 이후에 시술도 받으시고 또 항암 치료도 받으시는데 특별히 부부가 최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누리며
이번 질병 때문에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의 기쁨을 최고로 누리도록,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완전히 승리하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감사와 또 간증이 메시지가 생겨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에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유선 집사님과 최경선 집사님 부부를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와 또 시술 이후에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세임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아버지는 질병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며 수술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최고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더욱더 건강한 영육과 안에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으시며 치유의 강사를 받아서 완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며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은혜와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빛 반짝이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교회 또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가 당대 세계복음하는 데 비하여 헌신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를 해서 한국과 미국에 세우셔서 당대 세계복음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이를 감당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대 세계만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의 조직들이 세워져 나가며 든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주셔서 교역자들 한 분 한 분들과 중직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오늘 화상 링크가 이게 생성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유튜브만 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난 잠잠히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 시대적인 위기고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시간표 위에 열려질 문을 향해 마음껏 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의 말씀으로 허락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혼용과 요소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시대적인 위기 속에 코로나19 시간표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므로 영육 간에 무장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1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17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군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 데 내 삶을 드린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걸 복음으로 하는 예수가 교사한 복음을 붙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빼앗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본문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크게 이 후손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종류로도 말을 합니다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과 다르게 볼 수 있는 후손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 한 분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과 따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말을 믿고 따먹은 죄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러니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담의 후손이 해결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뱀의 후손은 뒤에 나올 겁니다. 뱀의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할 건데 아담 후손이 모두 다 뱀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아담의 후손 안에 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뱀의 후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그래서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중요한 겁니다. 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중요한 겁니다. 뱀을 다 죽이면 마귀가 박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뱀의 실체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뱀의 후손이 누군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뱀의 후손, 이 세 가지 후손에 대한 개념들을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찾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그러면 남은 자손은 누구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점진적인 계시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낳았던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아벨을 낳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또 죽여버렸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쫓겨나서 결국은 충격받고 난 다음에 다시 주신 아들이 사실 셋인데, 분명히 여자라고 말하면 최초의 여자는 하와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와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점진적인 계시, 점점 계시가 밝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밝게 드러나는데 성경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 창조고 계시록은 종말이냐? 그렇게도 직선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66권 성경 안에 창조와 종말에 대한 경고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주신 단어 같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계시록에도 같이 등장합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그 여자는 하와를 말하고 있지 않고 사실 예표적으로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를 말하는 게 여자는 아니요. 더 나아가면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여자의 후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선포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첫사람 아담이 하와 때문에 넘어지게 됐죠.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마지막 하와는 누구냐? 바로 마지막 때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념들이 조금 더 연결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내용을 훑으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 표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해라는 말은 고통을 받는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입은 해를 말하는 겁니다. 선을 말하는, 태양을 입은 아니,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광채가 나는 여자겠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큰 표적, 해를 입은 한 여자의 광경을 딱 보는데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서 또 구약의 교회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교회와 신약시대 때의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된 교회가 교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창세기에도 보면 또 신약성경에도 보면 광야교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의 광야 구약시대 때도 그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구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가 해를 입은 것은 교회가 의의 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을 한번 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게 되고 그 치료한 강선을 받은 사람들은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그 치료하는 강선을 받았을 때 그 해같이 빛난다는 표현.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해를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어떤 면에서 빛의 갑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교회나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고 여자의 후손의 증인으로서는 남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태양을 입은 자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또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또 그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말은 구약교회가 12지파의 교회다. 그 12지파의 개념들이 점점점 읽어져서 신약시대 때는 12사도, 12제자의 비밀로 연결이 되었고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는 것은 구약교회가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는 형태로도 첫 번째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가 그렇게 많은 진통과 공격을 받았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거기에서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이어지는 교회가 결국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십자가로 완성된 신약교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구약교회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아이를 베어서 고통하며 교회가 아이를 순산하는 것처럼 결국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고통들 그걸 표현하는 게 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납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늘에 또 다른 하나의 표적, 즉 큰 붉은 용의 역사하는 걸 봅니다.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붉은 용이라는 것은 그 세력이 마지막에는 크고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에 보면 막 붉은 뱀들이 많은데 결국 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에도 동일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통해서 막 그루터기를 삼키고 그루터기를 불태우고 후대들을 죽이는 것처럼 또 그의 머리가 7인 것은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뿔이 여린 것은 그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 천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면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말세지말에 성취될 부분인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마지막 때 보여주면서도 언제 거를 보이냐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늘의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근본 원인도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 66권이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결국 66권의 주제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이제는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감당하지 못하니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우리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길을 여는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기는 참된 선지자.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여자의 후손,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는 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요셉에게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국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죄